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4절에 바울의 확신이 나옵니다. 바울의 확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입니다. 바울 서신에 자주 나오는 구절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죠. 처음과 끝이라고. 바울의 믿음, 바울의 사역, 바울의 편지들은 전부 그리스도에게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높여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책망, 훈계, 그리고 고린도 후서의 내용도 또 이 서신 안에 있는 바울의 자랑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란 겁니다. 그 방향이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이 되려면 그 만족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 좋다는 거 있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아하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우리 삶에 만족이 있죠. 혹은 불만족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다 만족하는, 이게 바울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요 두 구절을 외우시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만족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죠. 바울의 이 사도의 자격,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쓰는 바울의 논리의 정당성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 자신이 아니란 겁니다. 비록 바울이 글을 쓰고 바울과 동력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징계를 하고 뒤에 마무리를 뒤처리를 하지만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의 사도됨은 바울 스스로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나오죠.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바울은 세움을 받은 겁니다. 수동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수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어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뭔가를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수동태의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행동의 내용이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셨으니, 구약은 옛 언약이에요.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그 가르는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에는 옛 언약이고 그리스도 이후에는 새 언약입니다.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12사도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신약 교회의 일꾼들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모든 신약의 교회의 성도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왕같은 선지자가 된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우리가 받은 말씀이 새 언약의 말씀이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 그래서 바울의 권위는 바울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린도 전서 후서에 나오는 이 직설법적인 강한 말들, 이 또한 바울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구약의 율법과 달라요. 복음이라 그러죠. 새 언약, 복음 같은 말입니다. 구약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아왔죠. 그 돌판에 십계명이 있고, 그리고 모세가 들은 말씀을 이렇게 율법으로 토라라 해서 적었어요. 근데 새 언약은 그렇지 않아요. 새 언약은 그 시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돌판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그 몸이 죽으시고 몸이 부활하시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마음의 마음판에 새기시는데,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됩니다. 누구든지 죽어가는 영혼, 죽어가는 인생에게 이 말씀이 들어오면은 살려줍니다. 왜냐? 이 말씀은 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 말씀이 충만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떤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일을 많이 한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말씀과 관련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새 언약의 내용이 있어요. 그 새 언약은 약속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수종드는 종들입니다. 이를 두고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교회는 새 언약의 교회예요. 교회의 일은 새 언약의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꾼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율법의 조문처럼 기록된 글이 아니라 오직 영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성경 읽기를 자꾸 강조하죠. 그리고 성경으로 기도하기를 강조하죠. 그리고 기도를 강조하죠. 왜 그런가? 성경을 읽으며 이 신약의 이 복음은 영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요. 우리의 마음을 삐져가요. 우리 마음에 새겨져요. 새겨지면 우리 마음이 변화가 돼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은 부활의 말씀이요, 죽음의 말씀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 이것이 우리 평생에 계속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죽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죽음을 겪음으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한두 가지 나의 문제를 고친 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만족이 그리스도여야 한다 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에요. 어느 누구,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모델로 삼아야 될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모델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비교하면 죽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하면은 내가 나를 죽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권세가 나를 죽입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탐욕,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악한 영들, 귀신들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받아들임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육체의 정욕, 우리 육체의 약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실제로 보면 돌판의 영광도 있어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요. 사람들이 이런 모세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평안케 한 거예요. 돌판에 새겨진 이 글, 그 글의 직분도 이러하단 겁니다. 그리고 그 글 율법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고 죽습니까? 이걸 정죄의 직분, 모세의 직분을 정죄의 직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직분은 뭐냐? 의의 직분입니다. 왜냐?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죽게 하고 다시 살려내는 겁니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렵게 살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직분은 의의 직분입니다. 저의 직분도 의의 직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설교의 말씀은 이것은 여러분을 어렵게 하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모세는 정죄예요. 근데 신약의 이 복음은 혹은 설교는 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정죄하고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문제 해결하라고 했습니까? 얼핏 들으면 지금 바울이 정죄의 일을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죄를 죄라고 하는 게 의의 출발입니다. 그 죄를 그냥 덮어두면 의가 죽어요. 그 죄를 죄라고 지적하고 어떻게 하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말씀한 거죠. 똑같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도 책망할지라도 그 뒤의 말씀은 그 책망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의의 직분입니다. 바울의 이런 의의 직분의 영광과 모세의 이 정죄의 직분의 영광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그러면은 바울의 직분의 영광은 어떠하냐? 영원하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 후에 죽을 때까지 얼굴에 빛이 났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느 시간까지 얼굴에 빛이나 영광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의의 직분은 얼굴에 빛이 나지 않아도 그 영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보생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이 영광을 지켜보시고 그리고 죽어서는 영원히 그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의의 직분의 영광은 영원하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잖아요. 말씀을 믿잖아요. 잘 믿읍시다. 이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서 믿는 겁니다. 이 마음에서 믿지 아니하고 그냥 마음 한켠에서 믿는 척을 해서는 이 의의 직분, 새 언약이 뭔지를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이 말씀을 마음에 채울 때에 마음판에 새겨지는 겁니다. 돌판에다가 율법을 새길 때 혹은 돌에다가 글을 새기는 이 비석이 있죠. 새길 때 어떻게 합니까? 돌을 파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파내야 합니다. 파내고 우리 마음에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흔적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이 마음입니다. 성경에서요, 특히 신약에서 이 한글 번역에 마음이 20번 이상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마음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믿음과 관련해서 마음을 이야기할 때는 고린도 후서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서에서 마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믿음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깔고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자란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믿음이 안 자란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앞에 1장 22절에서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어디에? 마음의 성령을 주셨답니다.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 바울과 하나님의 관계, 마음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복음을 전한 겁니다.
똑같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마음과 마음으로 교제 나누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6장 13절에 보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말하듯이 말하는데 너희 마음을 넓혀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넓혀란 겁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을 넓히세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좁은지 압니까? 자기가 좁은지도 몰라요. 마음이 좁은 사람일수록 자기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를 몰라요. 마음을 연 사람은 자기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를 알아요. 그래서 마음을 쳐서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변화가 없이 그냥 몸으로만 믿고 자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외식이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외식하는 성도가 되지 맙시다. 이왕 교회 다니고 믿을 것 같으면 마음을 다해서 믿읍시다. 이 마음을 다하는 것이 영적인 겁니다. 이 영적인 믿음이 아닌데 우리 삶에 변화가 있겠습니까?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을 이루겠습니까? 어떻게 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직분이 돌판의 영광, 이 또한 영광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죽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없어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부디 영원한 생명의 생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후서가 쉽지 않은 말씀이니까 읽고 또 읽으셔서 마음판의 말씀을 새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오늘도 읽게 하시니 평생 말씀 안에 살게 하소서. 평생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살아서 영광이요 죽어서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버거울지라도 힘들지라도 아버지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소서. 우리의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오직 하나님에게서 만족함을 얻게 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도 오늘도 평안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세요.